반갑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으로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두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가시는 거죠.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또 아브라함과 비슷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여서 진행되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손님을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여행자, 나그네, 객을 잘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 대해서도 신약의 평가는 의로운 롯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 하면 물론 롯의 그런 어떤 선택,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좋아 보이는 그런 땅들을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아브라함보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은 잘 못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사위들, 자기의 사위들도 자기 딸의 남편들이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기고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그날 딸 둘과 롯만, 그리고 롯의 아내만 급하게 끌어당겨서 그들이 피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롯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손님을 대접하고 또 의로운 삶을 또 살고, 오늘 보면 그들이 이 동성연애를 위해서 이 손님들을 내놔라, 그렇게 남녀노소가 모인 건 아니죠. 모든 남자들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이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와서 그 손님 두 남자를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쓰는데요. 야다는 깊이 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 속에는 깊이 알다, 성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인데 남자인 것을 알고는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이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손님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순리를 바꾸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는 것을 보면 롯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어울려서 거기에 물들어서 살지 않고, 물론 영적인 감각이 참, 성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돔의 남자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와서 그렇게 그 악한 짓거리들을 하겠다고 왔을 때에 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자 그 왔던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거류민으로 이제 자기도 소속된 거죠. 들어온 거죠. 자기 원래 고향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거예요. 자기에게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네가 거류민으로서 여기 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래라 저래라 도덕적으로 네가 옳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누가 너를 법관으로 삼았다 그래? 너는 거류민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구절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도 그들보다 너를 더 해쳐야 되겠다 하면서 롯을 밀쳐요. 그때 이제 이 두 천사가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이제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어쨌든 이 롯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그렇게 막고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참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고 도덕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손님을 범하겠다고 달려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두 딸이 있노라. 이것도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본문이기도 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사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는 본문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또 있었던 거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다음 우리가 뒤에 본문에 보면 사위가 있긴 한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이 학자들은 두 딸이 실제로 두 딸이 아니라 두 딸의 몸종 계집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덕적으로 뭔가 성적으로 어떤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에 대한 개념이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예요. 어쨌든 뭔가 불완전한 여전히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불완전한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쨌든 하나님이 나서서 천사들이 나서서 이 일을 롯을 보호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읽었을 때 위험에 처했구나. 이 롯이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위해서 뭔가 손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롯이 하는 일이 올바른 판단이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써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부 간의 깊은 성관계 혹은 깊은 관계,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야다의 올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을 알다 할 때는 야다를 써요. 이 야다는 그만큼 한 부부가 성관계를 할 만큼 깊은 신뢰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만 나오는 사실은 단어예요. 그것이 이제 원의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야다가 된다. 경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은 내가 너를 알고 싶어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만 부인과 남편과만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신뢰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과 더 깊은 것을 알아가는 단어. 이것이 성적인 표현으로 나오면서 경험하다 알아가다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인격적인 깊은 신뢰와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알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내가 너를 알고 싶어.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서 알아가는 것, 함부로 성적으로 표현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 성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하고 그냥 공격적으로 강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간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알아가겠다. 내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내가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이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악한 죄죠. 그리고 그것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동성연애를 함부로,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이것도 큰 죄악이죠. 순리대로 하지 않는,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에 썩어질 것을 취했던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그것도 바꾸어 버리는,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죄인데, 그리고 그 관계를 하는 건 아무에게나 관계를 하자, 내가 너를 알고 싶다, 그렇게 사용할 단어가 아니고, 부부관계 안에서만 육체적으로는 가능한 이 알은 인격적으로 신뢰 관계에서의 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하고 함부로 나가서, 함부로 예의 없이 나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인격적 신뢰를 하면서, 주님 제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부탁해야 돼요? 강제성을 띠면서 부탁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신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끝없는 신뢰, 분명한 신뢰, 인내,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의 없이 함부로 내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 거야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인격적임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함부로 상관하리라, 알리라, 경험하리라 막 말했는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인격적인 반응,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야다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